안녕하세요. 8월 온라인 독서 교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기도의 성숙을 강조합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 무언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숙은 기독교적인 인간성이 무르익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다른 방식으로 아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기도에 대한 기독교의 모든 성찰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 방식을 배우게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나의 상식이라는 선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이상과 희망을 점차 그분의 영원한 사역에 일치시켜가는 길고도 때로는 힘겨운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감람산의 기도는 자신의 인간적 두려움과 희망, 열망, 감정들을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고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 안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더 살펴보기 위해서 초대교회 대표적인 저술가들 3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리게네스, 니사의 그레고리, 요한네스 카시아누스입니다. 첫 번째 다룰 인물은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랐고 알렉산드리아와 팔레스타인 가이사랴에서 가르쳤습니다. 250년대 큰 박해가 있었을 때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당한 고문과 상처의 후유증으로 254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처음으로 기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저술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 이런 질문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왜 번거롭게 기도해야 할까? 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아시지만 우리가 그리하기로 결심한 것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거나 치유와 화해를 이루고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려고 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그 일을 일으키는 원인에 포함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오리게네스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예시를 제안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로 기도를 끝내야 하며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주기도문과 관련하여 양자의 영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며 우리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께 기도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과 멀리 계셔서 크게 외쳐서 기도하기보다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친구처럼 친밀하게 오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리게네스는 우리의 기도 장소가 특정한 곳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도를 준비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정과 본능과 격정이 나를 휘둘리지 않게 이웃과의 평안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그는 오리게네스보다 100년 후 인물입니다. 그의 명저 중 하나가 주기도문 주석인데 그의 핵심 주장은 기도가 평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갈등과 경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도하면 화해를 이룰 수 있다. 그는 기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해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천사들과 동등하게 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나누어 받아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같은 기적을 말합니다. 평화를 만든 일, 화목하게 하는 일, 이런 기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주기도문 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아는 해석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입니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는 순서를 바꿔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미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주기도문 해석을 통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에게 있어 일용할 양식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참된 일용할 양식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주기도문의 이 부분에서도 화해와 정의를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네스 카시아누스입니다. 그는 5세기 초 수도사가 되려고 러시아 남부에서 이집트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수도원을 세웠고 여행 경험을 통해 얻은 동방 기독교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저술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수도사들의 가르침, 사막 수도원 전통을 대화의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해설이 아니라 대화를 담은 담화집을 저술했습니다. 카시아누스는 이 책 9편 시편에서 주기도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기의식, 태도, 감정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야 하며 정의와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기도 과정에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망,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점차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맡기는 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안정감을 잃거나 감정이 요동치고 당황하며 낙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더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시아누스는 구체적인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조급한 마음으로 3시간을 기도한다면 집중이 흩어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대신에 자주 간단하게 기도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기도 시간을 늘리기보다 기도를 꾸준히 해서 몸에 배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주 대화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과 뜻을 우리 삶에서 자주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 예수기도라는 동방기독교의 전통을 추천합니다. 예수기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 문구가 주문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음을 흔들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문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챕터를 정리하며 윌리엄스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편견과 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기도는 의로운 삶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욕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겠다는 다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태도로 기도를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며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8월 한 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